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죽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이 죽어 천국 가는 문제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어 보다 더 온전한 삶,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을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를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사랑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삶은 힘든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전파하신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사람들의 삶에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주 강포한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수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어떤 질병,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가르친 것보다 더 근원적인, 세례요한이 이제 장차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가 얘기했는데,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이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종종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영화나 이런 것을 보기도 하죠. 얼마나 이거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말하자면 사단의 통치가 이제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또 직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랑이 없어 눌려있는, 율법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정말
자기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병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죽음 이후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저 먼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그 막연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천국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여기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고 그래서 저주 아래 살고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매여 있고 사회 제도에 매여 있고 이러저러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매여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심부터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그런 속박의 삶, 저주의 삶,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인생, 진정한 삶, 인간다운 삶,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사랑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공간 안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외적인 이 예배실이라는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매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들에게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비참한 인생을 진정한 인생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 절망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 두려움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전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하면 내 인생을 보다 더 낫게 살까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이 암담합니까? 인생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선포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화형당하고 그들이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할까,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 안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회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인가? 회개란 무엇이죠?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 원어 메타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고, 노야라는 말은 생각,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사탄의 매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길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삶에 임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저주 아래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 인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평화의 삶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그분을 향하여 살라.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평화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가 내 인생의 근원이 되어야, 그가 내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에게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바로 회개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우는 것. 저는 제가 여러분은 어려서 제가 어려서는 이 부흥회라는 걸 많이 했어요. 심령 부흥회.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1년에 서너 차례 교회에서도 하고 한 두 차례 하고 또 이웃교회에서도 하면 아주 이렇게 멀리도 가서 이제 계속 참여하고 그러면 그 부흥회 할 때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꼭 처음에 회개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막 이제 드러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또 슬퍼하고 막 두려워하고 눈물 콧물 짜고 그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이 오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기뻐하고 그게 이제 코스였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코스였어요. 그것이 이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전도사 처음 할 때도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제가 그 홍성교회라는 데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기를 그러니까 중등부 그때 한 100여 명 모였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때
그 수련의 주제, 여름 수련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막 이제 우리 그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회개할 것을 막 이렇게 내가 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주제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 콧물이 사라졌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내가 돌이키는 것인데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맹자가 그 4단을 얘기를 했는데요. 4가지. 인의 예지. 그래서 인의 덕, 의의 덕, 예의 덕, 지혜 덕. 두 번째 의라고 하는 이 정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호지십니다. 수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이고 오라는 것은 싫어하는, 혐오하는 오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마음.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경제인들이 또 뭐 목사,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하자면 과거에 공명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심도,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 안에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단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라 보았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슬픔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늘 우울해하는 것, 우울한 것과 슬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른다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인간적인 삶을 정말 비인간적인데도 비인간적인 것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는 안 될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 마음의 진정한 슬픔, 다시는 그렇게 살리 아니라는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또 한참 눈물 쏟고 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부흥회하고 나면 한참 눈물 쏟고 나서 다 이제 죄보따리 또 들고 가서 또 그대로 주섬 좀 싸서 또 가서 또 똑같은 데 씻는다고.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슬퍼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이제 죄와 싸우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 살 때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삼아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했다면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악을 위하여 죄로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살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는 세상에서의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한다고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영향을 받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게 되고 그걸 담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돈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다 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